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배주를 향한 사랑과 이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쌓일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리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니 그날까지 서리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유난히 눈이 많았던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아스라이 다가오는 봄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힘과 우리의 정욕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힘쓰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고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정릉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기며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주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라셨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를 우리의 올바른 생각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피로써 사신 몸된 교회를 우리 정릉의 지체들이 충성되이 헌신하며 지킬 수 있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예배에 원치 않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분이 계신데요. 이춘기 성도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3부 예배와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 성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구 연합 예배로 개강합니다. 또 이번 주 6일 새생명교회에서 서울 강북노회 성북 시찰회가 있습니다. 13일 수요일에 1대1 제자 양육자 반을 개강합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3,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급의 소식과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교구 풍림 I1 3구역 정영미 성도님 모친 되시는 고 이기석 권사님께서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1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교구 성원구역 고 이길성 성도님께서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이교구 이동 23구역 홍영림 집사님 부군 되시는 고 우영근 성도님께서 7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3교구 이동 16구역 이광읍 성도님, 김은경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한병순 성도님께서 9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과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알고 계시죠? 그 천년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빛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맨 마지막 여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끝맺는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이상화 선생님이 1926년도 개벽지에 발표한 시입니다. 이상화 시인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 부재 상태에서 성장했습니다. 큰 아버지의 돌봄을 보면서 성장을 했지요. 대구 대륜고등학교 출신인데 일제강점기에 전전하는 생을 살다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43년도에 43세를 일기로 작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저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저 예레미야의 저 모습, 턱을 괴고 이마에 손을 얹고 이렇게 시름시름하는 그런 그 발을 한번 가만 보십시오.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아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그린 것인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주 고뇌에 찬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를 했는데 그 11년 통치 중에 10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고 있다.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 사람의 손에 사로잡히고 바벨론 왕 앞에서 항복하리라.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째 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전 588년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토성을 쌓고 공성전을 위해서 이제 최후 공격하는 D-Day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기근과 또 전염병이 예루살렘 성 안을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시위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고향 사람 아나돗에 사는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0년째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고 지낸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밭을 사라 했습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 요구한 그 말이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도 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17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그 땅을 밭을 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시켜서
유다 왕궁 시위대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의 서명을 받고 공개적으로 두 부의 땅 매매 증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항아리 속에 넣어서 그 매매 증서를 인봉하여 보관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토기에 담아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토지 거래 물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토지 증서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항아리에 넣어서 인봉까지 합니까? 요즘 말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 시점도 모르고 그냥 주식을 사는 격 아닙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가 아직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로 바빌론의 앞잡이처럼 굴게 하시더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 이 시점에 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이미 고전이 됐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역사의 변호, 사회 변동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작고한 미국의 경제학자 이 캐니스 갈브레이드가 20세기 중후반에 그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외친 그 시대의 내면에 그가 말하는 그 핵심 그의 이 포인트는 가치 밸류, 가치 부재라는 병리 현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다. 그런 진단인 거지요. 사회에 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도가 없는 것이 사회의 불확실성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유다가 패망하는데 밭을 샀습니다.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담아 봉인까지 했습니다. 이거 바보나 하는 짓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역사의 반전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나라의 반전 뒤집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나라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제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누누이 강조하셨거든요. 너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너는 나에게 호소도 하지 말라. 간구도 하지 말라. 나에게 조르기도 하지 말라 하시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시던 하나님이 왜 이제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하십니까? 일구이연하시는 겁니까? 그 더 놀라운 건 2절에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번씩이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게 하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버지가 엄마가 이야기할 때에 내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세 번씩 거듭 말하면서 아들 딸에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함자는 아버지가 뭐 제 기억에는 뭐 예전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을 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우리 성경에는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창조 행위거든요. 땅을 창조하시는 야훼.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빚어서 그것을 제자리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야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 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야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름이 야훼이신 분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야훼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실 때 예레미야가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정과 긍정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는 유다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물결만 볼 때에는 잘 드러나 보이질 않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험한 바다에는 뭐 집채보다 수십 메다 되는 그런 이 큰 파도가 막 일면서 덮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폭풍이는 바다의 깊은 시면에는 폭풍과는 파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심층수가 평온하게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의 심층수보다 더 평온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를 알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이는 만국이라는 하나님의 분노의 파도가 지금 막 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시면에 흐르는 심층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심층수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고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만국의 파도를 타면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꼭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폭풍이는 저 바다의 거대한 파도가 움직이는 그 파동을 따라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파도 타기 하는 서핑하는 저 서퍼와 같은 인물이 예레미야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역사의 파동을 따라서 만국의 파도를 타면서 그 역사 내면 파동 내면에 역사의 심층수에서 평온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알려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할 때에는 위기로부터 극복하거나 닥쳐온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진짜 그럴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며 알게 해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4절 5절에 있는데, 그 요지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심판 이행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너희가 바벨론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겠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다. 만일 나가서 싸운다면 이 도성은 집집마다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온갖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도성을 외면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심판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더니 곧바로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깊은 패망의 골짜기에서 듣게 되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진짜 하나님의 회복이지요. 등산하던 등반가가 뜻하지 않게 눈에 가려져 있던 크레바스의 시면에 툭 떨어졌을 때 생명 밧줄에 걸려가지고 끊어버리면 이제 죽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위에 있는 동료가 끊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얘기 듣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죠. 우리는 이 깊은 시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이 주민을 고쳐 그들의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먼저 망했던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리하여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고 알게 된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깊은 시면에 흐르는 심층수 같은 은혜라는 말씀이죠. 요즘 의료 사태가 벌어지면서 병원마다 지금 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위급 환자도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생명이 끊어질 경각에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태 속에서 그 위급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외치는 이 호소를 보면
저는 놀랐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그 호소가 뭡니까? 제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수술 받으면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 가족들 중에도 뭐 수술 그런 이 경험들이 있어서 보면 수술 이후에도 한 6개월은 그냥 몸이 정상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생사를 찢어야 돼요.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래야 힘겹지만 그래야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선포되는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진짜예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망하지요.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참수당하는 그 광경이 그가 눈 뜨고 본 마지막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혔어요. 벌거벗긴 채, 신발도 벗긴 채, 쇠사슬에 묶여 가장 높은 유다의 왕이 가장 낮은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참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 제국이라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친 그 막대기 바벨론을 하나님이 70년 만에 꺾어버리시죠. 생각지도 않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집어 삼켰어요.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막대기를 꺾으셨어요. 이렇게 전쟁이라는 막대기로만 인간이 범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나라에 1년 4시4철 전쟁으로 다스리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궁극적인 비밀 처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습니다.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노래,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노래 예수 그 이름이란 노래가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었어.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엄청난 그런 이 고백이고 엄청난 노래이죠. 이분이 아픈 것도 감사했습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 병이 길고 깊으면 이 죽음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도록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망하는 나라에서 밭을 샀습니다. 기업 무르는 자의 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예레미야 이 행동 어리석다고 비난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리석은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패망의 파도가 나라를 삼킬 때에 파도보다 더 깊은 심연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가 담겨 있는 역사 내면에 그 심층수를 모든 사람보다 먼저 길어 올렸던 시대에 반전시키는 선구자적인 결단과 삶, 그런 자기 희생이었지 않습니까? 기업 무르는 제도는 이게 신비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파산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하여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기업 무르는 값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리하시고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공고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패망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남보다 앞선 선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여 70년 동안 팔려갔지만 유다의 원 소유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언자가 됐습니다. 사순절 우리 셋째 주일,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 물으심의 대가로 지불하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처한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삶이 절벽 앞에 서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고.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며 우리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부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공고함, 우리 삶의 절벽, 우리 삶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하나님 이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는 우리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임한 고난과 역경과 내 삶의 무거운 짐, 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이제 압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풀입니다. 권력자도 기업인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다 풀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말씀하신 바는 성취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절망적인 삶의 순간, 역사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순정하여 기업 물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 앞에 그와 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궁극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셔사오니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굳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점의 괴로운 날에 거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어두운 길의 말씀의 등불로 비추시며 앞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충만하심이 예배자 각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